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때 마지막 순서가 뭐죠? 축도입니다. 축도. 모든 교회에서 주일 예배 마칠 때에 목사님들이 두 손을 들어가지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죠. 축도란 성도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축복의 어떤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죠. 고린도서 13장 1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거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 기도할 때, 축도할 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약 시대에도 축도, 그러니까 축복 기도 해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구약 시대의 예배 시에 사용한 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이 구약 시대에 사용했었던 축도예요. 우리 한번 나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축도나 신약의 축도에 공통점이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 3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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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반복을 하죠. 신약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축도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의지와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축도인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어떤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냐? 여러분,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4절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아멘. 여호와는 내게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시고 싶어 하신다?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하는지 이 복을 주길 원한다는 단어가 24절, 25절, 26절 3번이나 연거푸 강조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자녀를 향한 모든 부모의 마음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모두 다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고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원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영적인 축복도 함께 있지만은 성공, 번영, 생산, 장수를 뜻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복도 다 포함되어 있는 복이죠. 그러니까 영육 간에 복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냐? 축복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땅의 복도, 물질의 복도 주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복 중 가운데 특별히 3가지 복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무슨 복이냐? 지켜주시는 복이다. 민수기 6장 24절 다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너를 뭐 하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지키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원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울타리를 치다. 목자가 울타리를 쳐놓고 이리로부터 양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 주시겠다? 울타리가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근데 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키퍼라고 합니다.
키퍼 하면 뭐가 떠오르죠? 축구할 때 골키퍼. 골키퍼가 이렇게 상대방의 골을 이렇게 탁 쳐내고 지켜내고 하는 것처럼 키퍼,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위험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보호해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화재 터널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사고가 나고 불이 그렇게 많이 했는지. 근데 한 2시간 전에 사모님이 거기 지나갔잖아요. 야, 하나님의 지키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위기 속에, 불기 속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지켜주시겠다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길 원하고, 우리가 집 안에 있을 때도 집 밖에 있을 때도 지켜주길 원하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이 무엇이냐? 은혜 베푸시길 원하신다. 민수기 6장 25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에게 뭐 해주시길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은혜의 개념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 여호와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해 돌리신다. 환한 얼굴을 비추어 주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곧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 향해 돌리시고 환한 빛을 비추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은혜는 마치 이런 식물들 보면 뭐가 꼭 필요합니까?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이 없으면 시들어요. 말름죠. 태양이 고개를 딱 비춰줘야 됩니다. 태양이 딱 비춰야 식물이 살 수 있어요. 태양 못 받으면, 빛을 못 받으면 여러분 이 식물 죽습니다. 암흑 세상이 되면 살 수 있는 식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젖먹이 자녀가 부모의 보살핌이 없이 혼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시편 51편은 다윗 왕이 한때 은혜가 중단되었을 때의 심정을 말해주고 있죠. 곧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빛을 비추어 주지 않을 때에 어떤 고백을 했냐? 시편 51편 8절 다 같이 볼까요?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가 중단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니까 나로 어떻게 해요? 즐겁고 기쁜 소리를 좀 듣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가 끊어지니까 뭐가 사라져요?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니까 삶의 행복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뼈가 꺾으신 것처럼 사는 것이 괴롭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은혜가 없이는요, 성도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은혜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중단되면 끝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은혜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죠. 민수기 6장 26절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샬롬이에요.
이 평강과 평화는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평화는 나와 상대방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오는 외적인 것입니다. 나와 저 사람의 관계가 좋을 때 평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가 좋을 때 평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요, 이 평강의 축복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거예요, 내적. 샬롬이라는 단어죠. 이 평강은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 평강은 세상의 어떤 소음 속에서도, 세상의 어떤 시끄러움 속에서도 잠잠히 내 영혼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샘물과 같은 것이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평강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유혹 앞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처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보다 평강이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존귀한 자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진 거는 많은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아. 그게 뭐가 행복합니까? 가끔 큰 재벌들 보면 그 돈 많은 사람들 안타깝게 자기 막 자살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 아니, 그 많은 한두 푼도 아니고 가진 거 모든 거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만큼 뭐가 커요? 그 부담감이라든지 그 많은 것, 세상 살맛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강이 없어요. 평강. 전도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가시 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니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부요와 재물과 존귀를 얻어서 그것을 누릴 만한 평강이 없으면요, 그것이 뭐예요? 악한 병이다. 사람에게 평강의 복이 없으면 헛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요, 아무 것이 없어도 문제 안 됩니다. 좀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걱정 안 돼요. 저는 지금도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참 또 은혜였었던 시절이 언제였냐? 신혼생활이었어요. 얼마나 알콩달콩 행복하고 좋았는지. 방 한 칸, 싱크대도 없이 바닥에 쭈그러 앉아가지고 설거지하고 막 사모님 얼마나 고생했는지. 방 한 칸이에요, 방 한 칸. 거기서 살았는데 바닥이 얼마나 추운지 압니까? 이 보일러 아낀다고 추운데 바닥이 추우니까 어떻게 했냐? 침대를 깔아도 이게 밑에 이불을 깔아도 이게 찬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래, 전기장판을 켰는데도 이 전기장판이 뜨거워지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스티로폼 있죠? 요만한 스티로폼을 어디서 이제 사다가 바닥에다 깔았어. 그리고 스티로폼 위에다가 이제 전기장판을 까니까 그제서야 따뜻한 바람이 올라오더라고. 사는 거 참 힘들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안쓰러워 보였는지.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개척교회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잖아요. 근데 개척교회 하신 그 목사님이 우리 보고 와서 침대 사주고 가셨어. 그 바닥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 그 바닥에 여기 스티로폼 요만한 거 두꺼운 거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전기장판 하나 깔고 그러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그렇게 보였겠어요. 그 침대 하나 사주고 가셨다니까. 근데 행복했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 네.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고, 사는 건 힘들 수 있었죠. 그 환경은 참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사모님과 함께 너무 알콩달콩한 그런 시간들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요,
환경 문제 안 되더라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잠잠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다스려 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런 축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무엇이냐?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성도에게 주시되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주라고 하십니까? 제사장에게 축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민수기 6장 23절 다 같이 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해요? 고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축복해라. 이 아론의 아들들을 세워서 축복하게 하셨어요. 곧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라. 그 기도를 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게 직무예요, 직무. 어떤 축복을 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길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에도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상번제를 드리고 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해 주는데 이 상번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매일 아침 저녁에 어떻게 해요? 상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며 축복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이제 목사님들 아닙니까?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뭐예요? 복 받기를 기도하고 선포하라. 그래서 이 주일 예배 때 꼭 빠지지 않은 것이 이제 축도. 바쁘시더라도 축도 꼭 받고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 때 축도를 선포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뭐 이런 거 하고 기도하면서 1년 동안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으실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단 밑에다 놓고 이게 생각날 때마다 놓고 그거 계속 잡으면서 기도합니다. 봉투 하나씩 기도 제목 보면서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왜? 오늘 성경이 이 사명이 뭐 하는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 사명이다. 내가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이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 말씀합니까? 민수기 6장 27절 다 같이 볼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 제사장들이 이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복을 선포하고 기도한 대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강다리 목사님 아십니까? 강다리 목사님? 네,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욕을 엄청나게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뭐 하나 잘못해봐 그냥 막 강다리 목사님 한번 우리 교회 왔다가 이제 젊었을 때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 와, 저런 목사님도 있구나. 뭐 하나 잘못해봐 막 얼마나 혼나는지. 근데 또 그때 당시는 그게 맞았죠. 아무튼 근데 강다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들 축도를 하셨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축도하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시더라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에게는 깨달음이 온 거죠. 나는 뭐 다른 목사님들이야 축도하고 딱 마치는데 저는 어떻게 축도하냐?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꼭 집어넣어요. 네, 성경적인 것 같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축도할 때 마지막에 꼭 저는 어떻게 축도하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축도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제사장들의 기도와 축복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이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들이 복을 선포하는데 모든 성도가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도 있죠. 왜 이런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까? 왜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누가 이 복을 받아 누리냐? 그릇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받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정에 과일 선물도 그릇이 있고 선물 세트도 담는 그릇이 있어요. 냉수 한 잔이라도 종이컵이 있어야 받아서 마실 수가 있죠. 아프리카 같은 가뭄 지역에 보면 오래간만에 단비가 막 내릴 때 뭐 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그릇을 많이 준비한 집은 단비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릇을 많이 준비하지 못한 집은 단비가 막 내림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요. 받은 게 없어요. 뭐가 안 되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럼 이 축복을 담는 그릇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시편 115편 1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대소물온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대소물온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오늘 축복하신 내용을 다 받아 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 2023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어떤 축복을 해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여호와를 잘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세상을 살아가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것을 의지할
춤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데 복을 주시길 원하고 지켜주시길 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말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여를 잘 경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여 청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축복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온전히 받아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이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여호와를 잘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